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만 비로소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림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어떤 그림이 떠올라야 하냐면 사도행전 8장의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떠한 연유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고 있던 그 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빌립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죠. 우리가 내시라고 하면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는데, 우리가 우습게 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재무장관급 정도 되는 한 나라의 그 재산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아주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 안에서 공교롭게도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딱 마침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사야 53장, 이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 빌립을 감동시켜 주셔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지금 선생님이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시가 묻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의 의미를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해서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서 이제 이사야 53장에 나오고 있는 그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요청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저 자기가 성경 말씀이 궁금해서 이사야 53장을 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성령님께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을 만나게 해서 한 사람의 유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증거하고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말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묵상하면서요, 다른
생각을 가질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의 메시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임이 너무 명백하고 너무 확실해요.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증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이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질문해야 되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왜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메시아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데, 그런데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모욕하고 천시하고 그렇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가 분명하고 명확한데도 예수님을 거절했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있거든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 막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무 큰 괴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은 예수님 믿기가 참 힘듭니다. 믿음을 갖기가 정말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아주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 영광스럽게 이 땅에 빛처럼 그렇게 오시는 왕의 모습,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가장 강력했었던 이스라엘의 그 왕권의 그 시대를 복원할 수 있는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사야 5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강력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왕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생각과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 메시아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대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강력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자기가 따라다녔던 그 시간이라도 보상받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따라다녔는데 너무 실망하게 되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판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 나는 납득하지 못해, 내 생각이 옳아 하면서 자기 생각을 결국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했던 시간이 얼마만큼 되는데, 내가 교회 와가지고 헌금 드린 헌금이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보상심리가 생각나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자기 생각들이
강력하여서 자기 생각들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이 꺾어져야 하냐면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꺾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슷한 얘기 같지만 예수님의 외관, 예수님의 외형 모습만 보고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겉모습을 보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의 그 외모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너무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이었던 거죠.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의 겉모습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우리 비전트리에서 연극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연극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꼭 저녁에 오셔서 연극 같이 보시면서 은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 부활절 연극을 할 때요, 예수님으로 나오는 그 사람, 주인공을 어떤 분을 선택을 하냐면 보통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분이 그 예수님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건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몰라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한번 예수님 역할 누가 하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못생기셨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거 제가 예수님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신성 모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본인을 보여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를 텐데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안 믿었어요. 왜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믿음이 전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된 세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수님을 믿기 훨씬 좋은 시대라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광민석 집사님만 아멘을 해주시는데, 이게 정말 복된 일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연한 순과 같다, 예수님이 연한 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연한 순은 원래 이 원어의 의미는 새싹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랄 때 가장 연약한 순간이 언제죠? 새싹이 나올 때 아닙니까? 요즘 봄이 와서 이제 연한 순들이 막 돋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요, 씨를 뿌렸는데 싹들이 다 나와요. 나오는데 자라지를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제일 약한 순간이냐면 이 싹이 나오는 이 연한 순일 때가 가장 약하다고요. 연한 순일 때가 가장 약한데, 오늘 이 연한 순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5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마른 땅 사막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요. 마른 땅 사막에서 나온 그 뿌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연한 순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찮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였다라는 겁니다. 나사렛은 완전 촌이거든요. 우리 대전병석교회 성도님들은 다 도시 사셔가지고 이렇게 멋지고 세련되게 입으셨는데 예수님이 도시 출신 예루살렘 출신이었으면 이 정도로 무시받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골 나사렛 촌뜨기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직업이 원래 사역하시기 전에 뭐였어요? 목수셨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는 목수가 그때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직업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어부들이었죠. 그런데 목수가 어부들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부는 그래도 자기 배라도 있잖아요. 근데 목수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털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배경, 예수님의 겉모습 이거 보고는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까?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참 이상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교회를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가 참 이상합니다. 교회를 가서 가장 먼저 여러분 무엇부터 볼까요? 교회를 찾고 있는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가서 무엇부터 보냐면 주차장부터 본다고 그래요. 건물 보고요. 또 뭐 보죠? 사람들 봐요. 사람들의 행색이 어떤지, 교회 헌금이 얼마나 되는지, 성도들 수가 몇 명인지 그런 거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지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실망하고 다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비판만 하는 어떤 가정이 있었대요. 아버지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셋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아내분은 음악을 전공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자기가 이렇게 들으면서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찬양이 이렇고 뭐 누가 이렇고 지휘가 이렇고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못 갈 이유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남편은 또 얼마나 분석력이 좋은지 목사님의 설교를 또 그렇게 다 분석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설교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막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그날도 어느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막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분석하면서 교회를 비난을 하면서 돌아가더래요. 이러면서 갈 교회가 없다고.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운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유 어머니 아버지 뭐 1,000원짜리 교회가 다 그렇죠. 그러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만 바라보면요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겉모습을 바라보니까 자꾸 다치는 거죠. 우리 어느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대화를 잠깐 엘리베이터에서 나눴는데 그 권사님이 요즘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자꾸 사람들 때문에 다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자꾸 마음에 상처가 생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면 자꾸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역사하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텐데
기적이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보다 기적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훨씬 어려워 보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쉬운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은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쉬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기적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기적이라는 것들 거의 90% 이상은요 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아닌가요? 내가 말하고 있는 그 기적들이라는 것들 그 중에 90%는 거의 다 돈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너무너무 쉬운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십자가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십자가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힘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기적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 아니고요, 겉으로 눈에 보이는 외모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요. 예수님 만나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길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로소 그때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나 자신을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애써서 외면해 왔던 진짜 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온갖 수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수련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자기를 직접 대면하게 돼요? 언제 나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제3자의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면서 제3자의 관점으로 객관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4절, 5절로 넘어가면서 그 시점이 바뀌게 됩니다. 어느 순간 3인칭에서 갑자기 1인칭 복수형으로 바뀌어요. 우리는으로 바뀝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는 실로, 그 다음에 누구를 보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어요.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지? 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지? 왜 저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통을 받고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으면서 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지?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누가 보여요? 우리가 보이고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시는구나.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고 가시는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기는 그가 뭔가 잘못해서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저분이 저렇게 맞고 있지? 왜 저분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지? 그런데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던 그분이 사실은 누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였구나.
나였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피를 흘려야 했구나. 내가 저기에서 저렇게 죽어야 했구나 라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날 하는 게 뭐냐면 숫 염소 2마리를 그렇게 데려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염소를 진영 밖으로 떠나보내요. 이 안수를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나와 이제 동기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새로 사면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 사가지고 새로 사는 핸드폰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들을 이렇게 동기화하잖아요. 다 넘기죠. 그러니까 내가 순염소에게 안수를 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동기화하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순염소에게 어떻게 되냐면 전가가 되는 거예요. 글로 다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렇게 다 안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염소를 진영 밖으로 떠나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사셀 염소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가 누구예요? 원래 누구였어요? 나였다고요. 원래 내 죄였잖아요. 나를 거기다가 안수해서 내 죄를 거기다가 동기화시키고 나를 떠나보내는 겁니다. 내 죄가 염소에게 옮겨갔다. 광야로 떠나버렸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로부터 멀리 떠나갔다. 그것을 아주 비주얼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로 오늘 설명하고 있냐면 이 아사셀 염소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광야로 가신 거예요. 멀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염소가 광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염소가 광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 먹고 잘 살까요? 아니에요. 굶어 죽어요. 짐승들한테 잡혀서 죽든지 아니면 굶어서 죽든지 반드시 죽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계시죠? 사실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멀리 추방당한 것은 사실 내가 추방당해야 되는 거고 내가 광야에서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사셀의 염소가 누구였어요? 나였구나. 내가 그 아사셀의 염소였구나.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내 허물과 죄 때문이었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노래로도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테고 또 성지순례로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로 잘 알려져 있는 골고다 언덕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 길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렇게 뭔가 울컥울컥하고 그럴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비아 돌로로사에 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돌아온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가 유명한 관광지가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꼭 누가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참 장엄하고 뭔가 이렇게 가슴이 찡하고 해야 할 그 장소에 쫙 양쪽으로 좌판을 펼쳐놓고 사람들이 막 호객행위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모습이 좀 실망스럽겠어요. 거기서 감동과 은혜를 다 깨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분 중에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의 책이 지금도 계속 번역돼서 출간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일 유명한 책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그 책을 썼던 분이죠. 제가 이제 이분 책을 참 좋아하는데 옛날에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토저 목사님도 성지순례를 갔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골고다 언덕길에 보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관광지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둘러보고 물건 사고 하는 동안 혼자 이렇게 쭉 언덕길을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니까 토저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찾다가 결국은 어디에서 찾았냐면 언덕길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를 토저 목사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동료 목사님들이 물었대요. 아니 도대체 언제 올라왔어? 언제 여기 올라온 거야? 물어봤답니다. 그때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올라왔지.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너 언제 그 자리에 와 있었어? 2000년 전에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고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거기서 같이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내 죄가 다 아사셀의 염소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2000년 전에 다 전가가 되었다고요. 저 질고를 지고 가야 할 죄인이 바로 나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깊이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해요?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였군요, 주님. 내가 거기 있었군요. 내가 당할 고난이었군요. 내가 죽어야 될 고난이었군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반드시 나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아사셀의 염소처럼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광야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죄가 다 주님께 전가가 되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험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고집 다 죽고 내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의지하고 눈으로 바라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고 살아갔던 모든 거 다 죽이고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만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